열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허름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믿음으로 버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귀한 또 일꾼으로 또 주의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존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전주는 항상 좀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세임 얻고 또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감사하는 것도 또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매 예배가 감사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인데 이 감사 예배 가운데서 특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또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는 추수감사주일을 시점으로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기약하며 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또 묵상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내년 한 해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의미성이 이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담겨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냥 매년 다가오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뭔가 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한번 좀 정리가 되고 또 믿음으로써 한 해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분명히 감사로서 주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힘든 거 또 근심 걱정되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만족하라는 것,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막 힘써서 막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감사의 조건들,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몰랐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것들, 내 주변에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사와 기쁨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충분하고 또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감사이고 감사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감사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신 환경 가운데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먼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갈급함 가지고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감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만의 눈을 닫고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불만하는 것, 또 어떤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눈을 감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눈을 뜨고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모든 환경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한 건지 잘 모릅니다. 밥 먹을 때 쌀 맛을 느끼면서 식사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은 밥맛이 이러네? 이렇구나.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강화쌀이나 이천쌀이나 그냥 쌀은 쌀이고, 그냥 좋은 쌀이나 안 좋은 쌀이나 그냥 쌀은 쌀이니까 그냥 있으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잘 다가오지 않고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재물에 관해서 어떤 재정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추수가 영혼된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네. 선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주고자 했을 때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수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하면 많이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제의 본질은 추수, 곧 영혼 구원의 기쁨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연결점, 중간 다리의 역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복되고 기쁨이고, 또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서 추수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수의 대상이 믿지 않는 영혼.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과일도 있고 뭐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성경은 추수로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곡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부분, 영혼에 대한 추수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은 박해 중에 있는 그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함이고, 이 부분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감사는 단순히 감정으로 감사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과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자체가 쉬웠던 시대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공통점은 기쁨이에요. 기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래 전하고 또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불어넣으신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 때문에 나아가서 전하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 또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라오스 그 아가페 신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여기 이제 센터에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하고요. 이렇게 오전 오후 하고 또 저녁 때 집회하고 이렇게 이제 다음 사진이요. 특송하는 장면 또 기숙사 내부에서 이제 숙소 내에서 이제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사진? 옷이 참 선명하죠? 네. 저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세워지고 저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년 과정으로 졸업하면은 라오스 복음 교단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내에서 선교사가 있든 없든지 간에 교단 내에서 목회자들이 길러질 수 있는 정식적인 이제 코스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여긴 분들 보면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소망 가지고 이제 모인 이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다 보니까 교회들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찬양만 하고 또 성경 같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말씀에 대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들이 느껴진 이들, 그런 이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인사하고 막 50대 한 중후반 되신 줄 알았는데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43살인가 4살이에요. 속았어요. 인사하면 잘게 인사받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랬는데 근데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분 중에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맨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이제 이 중에 한 명이죠. 두드려 맞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 불교나 아니면 시골에서는 이게 정령 숭배, 자연을 숭배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이 집에 이제 딸이 2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 남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딸이면 너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아들이면은 이제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상호 합의를 한 거죠. 이제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의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제 아들이 나가지고 딸 둘에 아들 하나 생겨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를 오게 됐냐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제 떨어져 있는지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령 숭배하는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보면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이 중에 이제 이제 공부하신 분 집에 모여서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로 그 교회가 아니죠. 집이죠. 집으로 이제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해야지만 복음도 전하고,
그냥 추수감사주일 됐으니까 전도해서 그냥 사람들 데려다 앉혀라 이게 아니라 먼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와 감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흘러가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또 한 청년은 이제 또 예전에 보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친구가 이제 간질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하다가 이제 기도해 줬는데 이 간질이 사라지는 이런 은혜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들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 생업이 있어요. 생업을 내려놓고 일주일을 비우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게 뭐 나라가 크진 않지만 교통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져 있고 교회로서 온전히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없고 교회 공동체가 없으니까 이제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이 나눠줘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모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감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져야 되고 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수의 대상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다음이 주님 주신 소유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의미를 두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언제나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주께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감사절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감사절이니까 습관 따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 감사절만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목회 초반부터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그래도 예물은 11조 예물에 근거해서 감사 예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기준도 제시해 드렸고요.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주께 감사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만큼 행동한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고요. 주님 향해서 감사하구나 그렇게 마음의 생각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감사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간과 또 환경과 또 좋은 날씨와 또 능력과 건강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지만 바울에 대해 섬기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선교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죠. 그들은 물질보다 은혜의 빛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재물로 헌신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서 내 소유가 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것보다
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것,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또 사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또 해외 선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수고하고 또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의 그 나누고 베풀고 헌신함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 그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이제 뭐 11조 예물을 드린다, 헌금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이 뭐죠? 틀. 특히 이제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에요. 사람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본다 했을 때에. 그래서 이 틀을 생각해 보면은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틀 안에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 씌우고 틀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다양한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세금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세금 안에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폭탄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세금은 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내고 피해가고 들려야 되는 거. 폭탄 있으면 어떻게 폭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11조 예물, 헌금도 2000년대에 그 경제가 발전하면 상호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부정적인 기류들이 들어오게 되고 200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나 그것이 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11조라 헌금에 있어서 이제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목회자의 탐욕, 교회 부패, 일탈과 연결지면서 이제 강한 이제 프레임들이 맞춰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특히 이제 11조 예물하면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의 어떤 그런 없어져야 될 것들, 율법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부분들. 근데 11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세상적인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주변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든 존재가 나로서 비춰지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내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사주일은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주님,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며 흘려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분량이 주께 드리는 이런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유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신 소유물로 헌신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드린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한 해 동안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해를 좀 돌아봄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냥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날마다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입술에 고백한 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천짐을 봅니다. 오늘 나의 언어 중에서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로서 계속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또 한두 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 말로서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있는가. 감사가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마음의 기쁨이 주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얼마만큼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께 주신 것들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내가 되어서 내게 머물고 절대로 흘러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한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게 없으면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날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끔 이제 사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이제 사해로 흘러갔을 때 사해가 흘러나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계속 증발되니까 물은 점점 더 이제 소금기가 쌓이게 되고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만큼 흘려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공유가 되고 나아가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나 국가도 다 흘려보냄이 이제 멈추게 되면 다 썩어집니다. 썩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추수감사주일이 또 한 주간 또 금방 또 지나갈 텐데 한 주간 동안 기쁨과 감사로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